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되게 춥죠? 눈도 조금 왔죠? 네, 눈도 조금 오고, 날씨도, 우박도 왔어요. 우박도 본 사람? 우박도 왔구나. 야, 많이 왔어? 우박 알이 얼마나 했어요? 엄청 쬐끔했어? 그랬구나. 여러분, 날씨가 눈이 오고 나서 확 추워져서 올 겨울은 엄청 춥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추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아프게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아파도 안 돼. 아프면 안 돼. 결코 안 돼. 예수님이 아프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파도 아픈 티 내면 안 돼. 그러니 아예 아프지 마. 알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지난 주일 저녁 말씀하고 메시지가 조금 비슷할 수가 있는데 포커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비슷하다고 해서 지레짐작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는데, 첫 번째 나눌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여러분 고넬료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불렀고 어떻게 둘이 만나게 했는지, 그래서 오늘 드디어 베드로를 불러와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런 건 잘 모르고 환상을 보여주어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말씀을 들어라. 베드로가 요바에 가면 가죽 제품 만드는 그 집 거기 들어있다. 장소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고넬료는 자기 하인들과 경건한 자기 부하를 딱 신복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갔어요. 갔더니만 베드로는 원래 이방인들하고 잘 친했어, 안 친했어요?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고요,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부른다고 해서 베드로가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가 갈 수 있도록 베드로를 환상 가운데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고넬료의 집에 가도록 모든 것을 맞춤으로, 안성맞춤, 고넬료 환상 보내주시고 베드로는 준비시키셔서 사람이 오면 만나서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고넬료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위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만 특별히 사랑해서 고넬료만 인도했을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같이 하실까요? 같이 하시죠?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우리를 자신감 있고 힘 있고 승리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를 맛보고 기적을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보고타 간다고 말씀드렸나요? 예, 보고타 갈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G12 비전을 위해서 콜롬비아 보고타에 꼭 가야 되는데 거기가 남미잖아요. 남미라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갈 생각을 안 하고 아예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지난 11월 3일, 4일 아무튼 목사님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하다가 보고타 가는 것을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보고타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에서 울컥하면서 내 영이 정말 가고 싶었구나 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김장하러 시골에 갔죠. 11월 9일 날인가요? 10일 날 김장하러 갔어요. 김장하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들이 나 보고타 가도록 돈을 후원해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몇 분이 돈을 모아서 주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돈 준다는데 싫을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김장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실제로 목사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명이서 돈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4명이 돈이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보고타 가려면 그 총 진행을 지금 제주 열방교회 이성만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보고타 가려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제주 열방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고타 가려고 인원 40명만 받는다고 그랬어요. 40명 넘으면 안 데리고 갑니다. 근데 41명 다 찼습니다. 안 받습니다. 이게 지금 뭔 뚱땅지 같은 소리예요. 그죠? 안 된대요. 목사님이 실망했을까 안 했을까? 왜 안 한 줄 아세요? 나는 보고타 가려고 준비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돈까지 보내줘갖고 보고타 가려고 준비를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타 보내줄까 안 줄까? 보내주시겠죠. 저희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죠. 전화 통화하면서 이번에 11월 3, 4일 갔을 때 이승만 목사님 나 제주도 보고타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갈 상황이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돈을 플로잉해서 나한테 보내주셔서 가게 됐다. 그러니 가야 되지 않냐. 못 가면 이 돈을 내가 다시 돌려주겠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부인도 담당하는 그 이승만 목사님 며느리죠. 며느리가 알아보겠다고 하고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사모님이 고민하시면서 한번 더 우리가 두고 보자고 이렇게 했대요. 두고 보자. 이 말이 무섭습니다. 두고 본 지 3주 동안 연락이 안 와요. 계속 두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관하고요. 못 가는가 보다 생각했겠죠. 근데 제가 아주 연락 안 오길래 저 보고타 가는 거죠? 저 가는 거로 다 준비합니다. 문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답장이 오더라고요. 지금 사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면 지금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우리 가는 일행들을 거기서도 그 버스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45인승 버스를 예약해놨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는 인원이 41명, 거기 운전사 포함하면 42명, 그리고 보고타에서 작년에 거기서 자기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 가이드 2명이 붙었대요. 그러니까 44명. 또 이번에 몇 명이 나올지 몰라서 좌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버스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받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타에다가 제가 연락했을 때 직접 메일로 메일로 보냈대요. 근데 거기는요, 보고타는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이게 가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주 열방에서 나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막 그러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담당하는 그 제주 열방 며느리가 아버지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나 가라고 돈 보내줬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목사님이 저기 따님한테 언제 한번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됐었는데 오늘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따님이 얘기하기를 그 담당하시는 분이 어제 자기 집에 왔었대. 친정인가요? 친정 집에 갔더니만 아버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시더래. 하더니만 아무튼 자리가 없어도 버스에서 보조 의자를 놓고라도 앉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목사님 말씀 잘 해주시겠죠. 그 목사님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이 가서 사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사모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좀 불편하더라도 버스가 인원이 다 차면 보조 의자를 앉고라도 갈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추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가라고 연락이 딱 이제 가는 거로 왔습니다.
그래서 또 가면 호텔 비용이 비싸요. 거기가 조금 비싸서 거기 전체 체류 기간 동안에 방 우리가 숙소를 지내는 비용이 13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한 방에 2인 1실. 그러니까 1인이 65만 원씩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나 혼자 나중에 들어갔으니까 혼자 호텔비 130만 원 다 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서 조율해서 목사님들 2분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보조 침대를 하나 집어넣어 갖고 3분이 지내는 거래요. 하면 어떠냐고. 아이, 감사하죠. 돈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또 한 4일 전에 아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근데 보고타 가는 게 비행기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티켓팅을 각자 하기로 했어요. 각자 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비행기 좌석이 남는 게 없대. 다 찼대요. 아니 또 이거 웬 소리예요? 지금 이제 보세요. 돈 됐죠? 근데 비행기 좌석 없다고 하죠? 제주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됐다고 연락이 왔죠? 비행기 좌석이 없으면 못 가는 거잖아. 또 기도하고 오늘 또 인터넷 들어가서 뚝뚝뚝 검색하니까 한 자리 있다고 또 떠요. 그래서 얼른 지금 해갖고 결제해갖고 가는 거로 완료 다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고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다 차갖고 갈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도 티켓이 다 차갖고 비행기 자리가 없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이건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보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계속적으로 실망하지 않고 3주 동안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나는 간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마침내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마치시고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길 앞서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자로 축복으로 여러분을 통한 리더의 인생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가져보세요. 신뢰를 해보세요. 신뢰를 가지러 가니까 어떤 사람은 신뢰합니다 이걸 가져.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가져야지. 신뢰합니다 이걸 가지면 안 된다고. 발음이 비슷하다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날마다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도 한미듬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는 1년 넘게의 시간 또는 몇 달 안 되는 시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낳아서 여러분을 키우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까 여러분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모든 부모는 자녀를 향한 걱정과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표현을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 축복을 주고 여러분의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요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레마의 말씀, 선포된 말씀으로 마음에 딱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만다. 아멘, 이 말씀은 나한테 성취된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내 인생에서 경험케 되어지고 내 현실 가운데 이 일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불가능한 문들은 하나님이 여시는 줄 믿습니다. 보고타 가는 것 불가능한 문이었습니다. 저는 꿈도 안 꿨습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이 꿈꾸고 나한테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가도록 기도하라고 시켰고, 그 목사님이 아무튼 작업을 하셔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임 목사는 데려가지 않겠냐고. 이렇게 하셔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돈 좀 모아보자고.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셔서 제가 뭐라고 저보다 나이가 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데려가려고 본인들의 돈을 다 내서 그렇게 함께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신 거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고따 갈 수 있는 상황들과 여건들이 안 되는 문들을 하나씩 열어서 제가 볼 때 3가지나 4가지의 불가능한 문들을 하나님이 여셔서 저를 보고따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오늘 마음에 딱 비행기 티켓팅을 딱 결제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고타에서 나를 향한 은혜를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놓으셨길래 아무 생각 없는 나를 하나님 보고타에까지 데려가실까. 그 기대감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것에 넘치게 하나님이 보고타를 통하여 제 마음에 또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여러분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 가운데 그것을 누리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 기적의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볼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르심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불법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지금 고넬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은 속되다, 이 사람은 부정하다, 잘못됐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병준이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수영이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내가 볼 때 병준이는 조금 거시기하고 수영이는 조금 거시기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얘들은 조금 안 됐다, 부정하다, 속되다, 뭐가 잘못됐다 라는 말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네가 판단할 때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너 자신을 판단해라.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너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축복하고 다른 사람은 세워주고 다른 사람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은 높여주고 아멘 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네가 그가 왼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못났어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집에서 부모님들이 5손가락, 자기 자녀가 5명이 있어도 잘난 아들 못난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5손가락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 없다. 거기다가 진짜 미운 놈의 자식에게 뭘 더 준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길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와 자매잖아요. 형제와 자매인데 내가 조금 잘났다고 얘가 좀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또는 얘가 더 문제가 있고 아직 얘가 하나님 믿고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따라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봐서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를 같은 형제가 막 판단하고 있으니까 집안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집안에서 형제끼리 싸우고 있으면 부모님이 행복해할까? 밖에서 다른 사람이 싸우면은요, 그건 돈 안 내고 보는 엄청난 구경이지만, 집안에서 형제끼리 싸우면 그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못을 박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같은 사람끼리, 형제와 자매들 안에서 서로 판단하지 않게 원하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입단속시키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에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음속에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승리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할 거라면 나 자신을 날마다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얼마나 잘못되고 부족하고 못한 것이 있는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판단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10가지 중에 9개가 잘못됐어도 한 가지 잘된 것만 계속 만날 때 얘기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시몬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이 어떤 인간이었어요? 어부였다가 다혈질적인 인간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바요나 시몬아, 잘했다.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할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가 붕 비행기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마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베드로야, 근데 내가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라고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비로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갑자기 그 말 듣던 베드로 뚜껑 확 열려버립니다. 그러더니만 앞이 안 보여. 스승이가 없어. 우리 개혁성경에는 예수를 향하여 간하여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간, 소금 간 치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하여라는 말이요, 예수님이 사탄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가장 강하게 꾸짖을 때 썼던 단어가 에프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에프티마오 하면서 멱살을 확 잡으면서 뚜껑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지겠습니까? 안 지죠. 그 딱 달려오는 베드로를 향하여 똑같이 에프티마오,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네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영적 대결의 싸움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다혈질적이고요, 말보다 주먹이 앞서 나가고요, 아침, 점심, 저녁 기분 때때로 다르고요. 시몬 이름이 갈대잖아. 그러니까 갈대로 간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베드로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부릅니까? 예. 아니, 시몬을 처음 만나자마자 어떻게 불러요? 시몬! 다른 사람이 너를 갈대라고 불러도 내가 너에게 보니까 네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다. 네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고 불러라. 결국이요, 베드로가 답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 결국은 마지막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예수님 배반하고요, 닭 3번 울자마자 막 대성통곡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국 실패한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 기둥 같은, 정말 반석 같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땅을 바꿔나가는 지도자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첫 번 교황을 베드로로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다른 사람들은 너 다혈질적인 인간이야, 너 못 배웠어, 너는 야 왜 이렇게 기분이 여자들하고 똑같이 아침 저녁 다르고 왜 그러냐, 그렇게 했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 베드로, 너는 반석이야, 너는 반석이야, 네 중심에 심지가 굳어, 너는 가능해,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예수님의 그 계속적인 칭찬과 격려와 동기부여의 말씀이 시몬의 베드로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배우지 않았어도 판단하는 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해코지 하는 말, 책망하는 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기분이 상할까, 이런 거 연구해 갖고요, 이런 말들을 탁탁 쏘아붙이잖아. 안 그래요? 나만 그랬나? 이 옛날에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막 하다 보면 막 말로 하다 보면 제가 많이 당해요. 막 어떤 때는 진짜 뚜껑이 열리면요, 스스로 내가 감정을 억제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엄청나게 상하고 나는 그걸 즐길 수 있을까, 이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해코지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는 말들을 우리는 고민해서 그 말을 내뱉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거 보면서 스스로 즐기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 안에 있어요. 전혀 거룩한 척하고 나만 이상한 사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 잘 되면 배 아프고 못 되면 위에서 부면서 고소해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시지만 또 병준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수영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헷갈려요. 그럼 안 돼.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것이 우리 관점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바꾸시고 여러분이 가야 될 것들이, 이제는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결코 하지 않겠다, 이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생각은 올바른 믿음을 가져다주고,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잘못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내가 마음으로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입술의 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깎아 먹게 되어져서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튀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 나옵니다. 하지만 말한다는 단어는 3번 나와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혜긴아 이 말씀을 주의해봐라, 여기에 보면 믿는다는 말은 한 번 나오는데 말한다는 말은 3번 나온다.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믿는 것보다 말하는 건 3배나 더 중요하다. 네가 설교할 때 믿는다는 것을 한 번 설교하면 말한다고 하는 것은 3번 설교해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잃어버리지 않지만 말하는 것은 너무 잘 잃어버린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것을 고백, 말하는 것이 활성화된 믿음이 돼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그대로 내뱉지 아니하고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내 믿음에 위배되는 말이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내 스스로 믿음을 취소시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내 입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결코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셨고 그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방인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는 도구로 베드로가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보실 때에 부정한 말 그리고 장난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 했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회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제갈 먹여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활성화되는 말로 믿음이 고백되는 말로 믿음을 확증하는 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는 말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믿음이 역사되어지는 것을 맛보는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전히 알고 살아가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하나님의 눈 시야를 알아야 되고 나는 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며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33절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베드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베드로 당신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지만 이들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러 예배를 들으러 교회에 옵니다. 목사님 앞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셀 모임을 하러 가서 리더를 만납니다. 리더 앞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1대1을 하러 리더를 만나러 옵니다. 리더와 1대1로 있을 때 리더 앞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리더 앞에 사람 앞에 있다고 여기면요, 여러분 내 삶에 변화 없이 그냥 괜찮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함부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고넬료의 친척과 가족들 이들은요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자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부터 명하여 받은 그 말씀을 듣고자 이들은 앉아서 베드로 앞에 지금 앉아 있지만 베드로 앞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삶을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님과 리더가 나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 외에 보십시오. 학교에 가고 집에 가고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지낼 때는요 리더나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만나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 여러분 결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결코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옆에서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지금 잘못돼서 어떤 계획이 틀어져서 문제가 터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이 단어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코람데오. 여러분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요? 항상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 외롭게 눈물 흘리고 있어도, 여러분의 상처 가운데 빠져있는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한,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아가는 한, 여러분은 결코 패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아는 한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문제도 그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들을, 여러분의 삶들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나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다 끝났다고, 우리 여기서 죽게 됐다고 백성들을 고함치지만 모세는 의연히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듭니다. 하나님이 홍해 불가능한 그 바닷길을 열어버렸습니다.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이 홍해처럼 뒤는 애굽 군대가 진퇴양난으로 모든 문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은 의연히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기적의 문을 걸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모르는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두려워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짜증냈습니다.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물이 쓰다. 고기 달라. 계속적으로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꿈꾸며 믿음으로 그것을 걸어가 결국 그 땅을 취하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정복자요,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선포된 말씀, 레마의 말씀,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붙드세요. 결코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현실에서 경험케 되어지는 축복과 기적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서두에 간증했잖아요. 보고타 가는 것, 제가 비전을 향하여 외국 나가는 것, 그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하여 그곳에 가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못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고타는 너무 멀어서 비행기 타고요 24시간을 가야 됩니다. 한번 갈아타지만 하루 온종일 미국 달라스에 갔다가 다시 보고타로 가는 엄청난 여정입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1인당 400만 원 정도 잡고 갑니다. 꿈도 안 꿨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그 길을,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길을 여셔서 그 길을 가도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베푸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네가 알기 원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네가 알기 원한다. 네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지 네가 알기 원한다. 너는 연약한 자가 아니요, 실패자가 아니요, 낙심하는 자가 아니요, 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해놨노라. 네가 나를 바라보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따라오면 그 주인공이 네가 되는 걸 네가 현실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걸어왔고 그것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똑같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도 함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 같이 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